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오늘 25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요,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욤키푸르라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대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전해져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숭배로 말미암아서 파기됐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온 날, 다시 계약이 갱신된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보는데요. 이날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되고요. 그날을 전 민족적인 속죄의 날로 지키는데 사실은 최고의 명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죠. 염소가 2마리인데 1마리는 속죄제로 바치고 1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사셀이란 말이 내보낸다. 이 염소는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다 하는 의미에서 내보내는 염소여서 아사셀이라 부른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한편 이론으로는요, 그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죽음의 영, 죽음의 신을 아사셀이라 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염소는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염소가 되는 겁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물이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마치 이 염소의 신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모습과 연상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날은 딱 하루, 그날만 아론이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만이 대제사장에 허락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죄를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소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들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태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기까지의 규정은 짐승을 잡아도 피나 기름은 먹지 말라는 규정이죠. 피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짐승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들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일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시는데 주로 성과 관련된 도덕적 규범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하자면 근친 상간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의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녀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아내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의 신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소머리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내는 신인데요. 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그 자녀였다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첫 소산을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이 그 삶을 축복하고 더 많은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믿음이 가나안 풍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데려와서 몰렉 신은 속을 비게 만든다고 거기다가 불을 떼어서 달궈 놓는 거예요. 그 신상의 손 위에다가 어린 아이를 얹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윤리적 유일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육체의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욕망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지 못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상한 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천사 사이에 어디엔가 자기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자신을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동물적 욕구에 나를 맡겨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선택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육체의 만족, 우리가 저 동물과 같은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인정합니다. 그래 그 육체의 욕망을 건전하게 해소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지,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선택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 제물의 제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나눔, 베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며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레위기 19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